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힘든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언제가 힘드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부재가 저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들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 부재를 느낄 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막 외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그 어려움은 만약 더욱 배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싹 트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싹 트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내 삶이 이래야 되는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요, 너무 오랜 기간 이 기간이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 감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소용돌이가 막 치기 시작하죠.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고 때로는 영적인 침체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는요, 우리를 매우 흔들리게 만드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런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오늘 살펴보는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 부재 속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죠. 이처럼 분명히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희망이 있나요? 우리 삶에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죠.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시죠? 저도 마찬가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행복하게 있어서 우리가 늘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마주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부재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고통 속에서 고통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하나님의 부재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요, 시편 13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고 있나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러한 시간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잊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서 나를 이겼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라고 그것을 4번이나 외치면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윗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얼굴을 가리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혼이 심히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마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원수를 대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자신을 공격하면서 자신에게 승리한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속에서 분노가 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원수도 이길 수 있을 터인데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힘겨워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다윗은 지금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죽어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단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원수의 공격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면서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참으로 슬픈 것은요, 슬픈 것은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도 만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영혼도 다윗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막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떠세요? 한 번으로 끝나네요? 아니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싫어요.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막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통은요, 반면에 다른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주냐면 고통은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고통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는요, 존재의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그 부재 속에서 경험하는 결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는요, 그렇게 존재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냐고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의 삶도 구원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죠. 반면에 어떤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존재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에겐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평소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핍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경험하는 결핍을 통해서 무엇을 더 사모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갈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닌 자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이처럼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통,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그 고통을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좀 묘사한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 외국 목사님인데요, 마크 브로감 목사님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애통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애통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실까요? 애통은 고통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약속 사이에서 씨름하는 상한 심령의 솔직한 울부짖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지만 그 힘겨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오해와 의심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씨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속의 가운데 머물면서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은요,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망의 잠을 자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죠. 비록 상한 심령 가운데 괴로워했지만, 원수의 공격에 힘겨워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힘겨워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애통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5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래서 나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나는이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구원을 찬양하며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덕을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갑자기 어떻게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왜일까요? 그는요, 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의지한다고 고백했나요?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예요. 여러분, 헤세드는 어떤 단어이죠?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존재의 절망을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고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었을 때 다윗에게 누가 찾아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계셨고 그의 고통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신에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존재의 절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다윗의 삶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셨고요,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기억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둠 밤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한 줄기의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요, 그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경험했던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번민과 괴로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으나 그는 애통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네, 시편 2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시편 22편 1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나요? 먼저는 예수님은요, 이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인해 몸이 살이 다 찢기고 피를 흘리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떠셨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때문에 온갖 모욕을 당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통들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아프게 했던 고통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부재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며 매우 힘겨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힘겨운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는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히 도리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묵묵히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죽음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절대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큰 칠흑 같은 어둠을 맞이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로 경험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그 십자가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새겨진 그 사랑과 은혜는요, 죽음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한 생명을 통해 마침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가장 어두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춰주셨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영원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요, 이러한 애통의 갈림길에 늘 서게 될 거예요. 어두운 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삶에 그런 삶이 찾아왔다면 절대로 절망의 잠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요,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애통의 자리에 나아가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은 애통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처럼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셨던 그 주님의 눈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번민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더 나아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애통의 자리에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노래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애통의 자리에서 주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밤이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는 가장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요, 그렇게 애통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거기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주인공은 오루알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오루알은요, 신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루알은요, 그 책에서 보면 자신이 추하게 태어난 것, 그리고 어릴 때 엄마를 잃은 것, 그리고 여동생을 잃는 것 등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그 신에게 답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루알이 고발 목록, 신에게 고발하면서 고발 목록을 여전히 손에 쥔 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오루알은 그 끝에 이렇게 이야기 책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왜 대답하지 않으시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모든 의문들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답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혹여나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 계신다면 애통의 자리에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온 자들의 예배를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이 당장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애통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리고 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오루알처럼 주님 자신이 답이십니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로 더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러한 애통의 은혜를 꼭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회가 사람들에게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목회자가 모든 답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요, 목회는요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리어 목회는요 성도님들의 삶의 애환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 순례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이 바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고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눈물과 마음을 경험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의 삶의 아픔들, 고통들 외면하지 않고요, 함께 울어줄 수 있게 돼요. 함께 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성도님들의 눈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의 눈물을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줄 때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들의 눈물을 먹고 그들은요 성숙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회자로서 먼저 이 애통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먼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떨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도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갈급해 하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마름 때문에 어제도 말씀하고 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목말라 하는데 그 목마름들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들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무엇보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